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 보면서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 알아가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못 가고 신앙심 흔들리기 쉬운데 저희가 잘 신앙심 붙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필요하게 됐어요? 죄를 지어서.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하게 모두 이 시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나는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일까? 믿음이 약한 자들.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 그건 누구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유초등부에서부터 학생부, 청년부까지 이렇게 열심히 화상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고 나누고 공부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잠언 말씀,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온라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말씀으로 깨닫고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7절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자기의 영혼을 보존받는 중요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도덕 시험 문제를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은 상당히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보편적인 듯 하면서도 잘 살펴보면 성경 말씀 안에 얼마나 세밀한 음성이 있는지 보면 볼수록 또 들으면 들을수록 그 지혜를 깨닫고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곧 악과 정직의 관계는 서로 물과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섞일 수 없는 것이에요. 먼 관계입니다. 절대 가깝지 않습니다. 악을 떠난 사람은 정직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악의 모습과 안녕하고 헤어지면 정직하고 같이 살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정직은 악과는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악을 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거짓된 모습을 갖게 돼 있는 것이에요. 둘은 관계가 아주 가깝습니다. 늘 같이 다니는 거 좋아하고요. 또 같이 산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과 거짓, 이것은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자,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근데 가만 보니 거짓말을 실실 뒤에서 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 사람은 지금 실수하는 거다라고 보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토대로 보면 악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정직한 성품이다 하면 그래도 악한 짓을 할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비추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유념하여서 본다고 하여도 누구와 친구가 될 것인가, 또 누구와 동료가 될 것인가, 이러한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지혜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사람을 다스리게 될 때 이러한 통찰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열어지고 또 사람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지혜 있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사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합니다. 교만 중에서도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 중에 교만이고 자만 중에서도 자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교만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교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보이는 말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시죠? 마음은 열이죠. 마음은 사랑이 충만하죠. 마음은 착하고 선하죠.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또 잘 압니다. 그러나 처음 나온 성도님들 또는 여러분을 잘 모르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오직 여러분의 말 그리고 행동, 이 태도입니다. 이것이 잘 모르는 사람과 대하는 이러한 태도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다른 친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말, 그 안에서의 행동, 그 태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모습들을 새로운 분들은 아주 주목하여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요. 태도를 잘못하여서 굳이 나쁜 모습으로 나를 보이게 한다? 이것처럼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좋게 포장할 줄 알아도 모자른 판에 내 모습을 나쁘게, 무식하게, 예의 없게, 음흉하게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아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말하기가 불편할 뿐이지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잘 아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각 개인의 감정의 상황에 따라 이해의 폭은 늘상 틀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서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모습을 옳게, 바르게, 겸손하게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적으로 교만과 겸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만한 자와 탈취물을 나눈다라는 것을 보면 곧 교만은 악한 일을 꾸며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익만 보고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이익을 탐하느라고 교만한 자와 함께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느 날 그 교만한 자가 무너질 때에 우리도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세상의 일들도 한번 보십시오. 돈, 권력, 인기를 믿고서는 잘못하게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그 모든 것이 바람 앞에 안개와 같이 흩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교만의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탈취물을 나누는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말고 우리가 더 성숙하기 위하여서 겸손한 자와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낮추어서 우리들의 겸손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년간 우리 교회 달력에 표기되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나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잘 행하고 그 자리에서 겸손하다고 소문난 또 칭찬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지혜가 그 안에 있고요.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일터를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주의하여서 들으면 우리들의 삶에서 좋은 것을 얻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문장이 왜 원인과 결과의 한 문장으로 쓰여져 있겠어요? 말씀을 듣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로 익숙하게 습관처럼 거룩한 척, 잘 믿는 척, 그런 거 말고요. 진정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여서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 내내 눈 감고 자다가 간다고 하면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질 수 있겠어요? 허투루 듣고 잘못 행한다라고 하면 그저 내 유익대로 말씀을 꽤 맞춰서 그렇게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기 유익에 맞게 해석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듣기는 하지만 행함은 전혀 없는 모습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큰 물이 차오르면 곧 무너져 내린다고 마태복음 7장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21년에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개인의 믿음 생활이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씀 안에 붙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한다라고 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복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여서 지혜를 얻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들 가운데 잘못 있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이것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같이 소원하여서 기도하시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